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절로 25절까지 볼게요.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절로 2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미니이까?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의 주제는 완전한 용서와 징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완전한 용서를 허락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를 허락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다 피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로 14절. 시편 103편 8절로 14절입니다. 시편 103편 8절로 14절.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는 어떤 완전한 용서라고요? 12절 보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과 서가 서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동과 서는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죄가를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완전하게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리하신다고요? 11절 보십시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13절 보십시오.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자, 경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에서 오는, 하나님을 향한 공경함에서 오는 두려움, 그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의 범죄함 앞에서, 넘어짐 앞에서 어떻게 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일까요?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즉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니까. 그분은 다 보고 계시니까. 자, 13절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자, 이사야 1장 18절로 갑니다. 이사야 1장 18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대요.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자, 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가 용서할게. 와, 이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 경외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어떤 죄를 범하였든 내 앞에 나와 어떤 죄든지 자복하거라. 다 용서해 줄게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자, 요한일서 1장 9절 피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입니까? 자, 사도행전 3장 19절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이르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어떤 유쾌함일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말씀 안에 거하면 오라 나와 변론하자.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과연 가능한 명령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누가복음 17장 4절로 갑니다.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에게 거꾸로는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 7번 넘어져도 또 8번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약속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해하는 그것을 좀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린 분명히 모든 불의에서 깨끗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무슨 말씀이에요? 죄는 완전히 용서하시되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치루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용서라는 말을 우리가 치루어야 할 죄에 대한 대가의 완전한 사면으로 오해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감옥 안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그의 모든 죄에 대해서 완전한 용서함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법적인 형기를 다 채워야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비록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의 결국이, 그의 마지막이 이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의미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어떻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을까?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까?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그 삭은 사망이라는 거. 어디에서의 사망? 영원한 지옥불에서의 사망.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이제 본문의 주제인데, 그런데 본문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우리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그래서 우리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또 그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여기에서 회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회개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세례가 무엇이라고요? 세례란 지금까지의 나의 죄된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말씀이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의 증표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는 다 용서함을 받으며 성령 세례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일까? 자, 요한일서 3장 9절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죠. 말씀이 내 안에 계신 거죠. 자, 요한일서 3장 9절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자,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심이요. 성령님이시죠?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짓고는 넘어지고는 도무지 불편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자, 며칠 전에 우리 큰손주 야긴이가 식탁 위에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거실에서 막 공을 차고 놀기에 하지 마라. 식탁 위에 음식이 차려져 있을 때는 공놀이 하지 말라고 이미 말했었지. 그리고 여기는 공놀이 하는 장소가 아니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공을 또 차서 거실 책장에 액자 몇 개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간 야긴이는 얼음땡이 됐고 야긴 하고 부르는 소리에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이미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 감지하고 바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시인하고 공을 집어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행하심입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얘야 하시며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는 도무지 불편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돌이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그 길로는 다시는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이며 성령 받은 자의 열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나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 없으면 회개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내 영을 성령으로 충만히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 이 성령님의 책망을 받기 위해 우리는 여기에 오늘도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천국 보장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나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무르면 천국 보장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해야만 거룩해지고 거룩해야만 천국 입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머물며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거예요. 근친 상간의 죄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비의 아내라 하는 것은 친모가 아니라 아버지의 첩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음행은 당시 이방인들조차도 가장 치욕스럽고 경멸히 여기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형제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말에 헬라어 성경 원본은 현재형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음행이 일시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고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음행하는 형제를 즉시 출교시킬 것을 편지를 통해서 명령하며, 너희들은 나와 한 영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너희들의 결정도 나와 동일할 것임을 믿는다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4절인 것 같아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맞나요? 5장 4절이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출교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이에요. 출교가 뭐예요? 교회에서 사단이 왕 노릇하고 있는 세상으로 내어 보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인 우리가 누구예요?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자를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도로 내어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출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지금 다윗도 당연히 성령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음행의 사건 가운데 머물고 있어요. 그죠? 지금 이제 다윗이 얘기하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의도는 이 출교라는 징계를 통해서 그 음행하는 형제가 지금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가 혹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세례까지 받은 자로서 사단의 교묘한 계략에 속아서 그런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상태에 있다면 그에게 있어서 출교는 지옥보다 더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징계가 될 것입니다. 그 부끄러운 고통 가운데서 그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출교를 통해 음성을 듣고 진정한 회개를 이루게 될 것이며, 다시 그는 죄사함의 용서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회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그 연약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오히려 전도의 기회로 삼아서 자신같이 어리석어 음행의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멋진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있을게,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기어이 그 형제로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정신을 못 차리면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것이며, 또한 성령님께서는 결국 그를 온전히 치유하시어서 그가 과거의 죄악 까닭에 묶이지 아니하고 자유하고 당당할 수 있도록 새롭게 빚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한 그가 만약 거듭남의 체험도 없이 예수님을 믿는 척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그런 음행의 삶을 죄책감도 없이 살아온 자라면 더욱 그는 교회 밖으로 나가야만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 때문에 출교를 결정합니다. 자, 왜 그럴까?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3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자, 보세요.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을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십니다. 왜요?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 보세요.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너희의 자랑하는 것 무슨 말이에요? 에이, 난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구분할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음행하는 형제와 교제하고 계속 그렇게 밥 먹고 함께 해도 괜찮아. 그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악하든 선하든 아무리 적은 누룩이라 할지라도 누룩은 온 덩이에 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권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들과 교제하다 보면 아주 교묘하고 은밀하게 나도 모르게, 왜요? 자꾸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혹은 누군가 연약한 지체가 반드시 악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도 교회를 향해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네.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자, 그런데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쩌라고요? 다시 10절 보십시오.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도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왜 그들과는 우리가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제해야 할까요?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니까입니다. 다만 복음을 위해서 교제하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음행하는 자들은 출교 당해야 복음의 기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요? 당시 초대교회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누가 예수 믿나 안 믿나 막 저 사람 예수 안 믿는데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자. 이게 뭐 완전히 사도행전 그 안에 초대교회는 생활화야, 생활화. 이 사람 출교당했어. 옆 동네에서 보니까 교회를 안 다녀. 그러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전도 종족이야, 저 사람 예수 안 믿어. 그러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며 복음을 전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음행 가운데 있으면서 교회 안에 숨어 있으면, 첫째는 아무도 그와 교제하기를 꺼려할 것이며, 왜?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랬으니까. 또 둘째는 교회 안에 머물며 형제인 척, 믿음의 사람인 척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 예수님을 믿으라며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채 스스로를 속이며 교회 안에 있는 것은 믿음의 사각지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살리기 위해 출교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초대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아니요. 사랑은 결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결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교회는 단연코 세상과 구별되어져야만 합니다. 또한 이것은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충분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고 응답받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에 음행하는 자의 출교를 결정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지금 성경이 되어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출교의 징계 등의 문제가 있게 되자 일부 믿음에 섰다고 스스로를 믿는 교만한 자들이 교회의 조치에 불만을 품고 당을 지어서 급기야는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로 19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18절로 19절입니다.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민론이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참으로 놀라운 사도 바울의 영성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긴 하지만 교회 안에 분쟁이나 편당이 없을 때는 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누가 가짜 믿음의 사람인지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분쟁이나 편당이 있게 되면 누가 진짜 믿음을 가진 성령의 사람인지가 확연히 구별되어서 드러나게 되는 유익도 분쟁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은 편지 서두에 이런 내용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왜요? 교회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동일한 성령을 받은 한 몸이며 한 영으로 묶인 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볼게요. 에베소서 4장 3절로 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로 6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공동체 안에 묶인 성령의 사람들은 누구나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말씀을 받고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한 분이시니까. 기도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응답을 주시니까. 그런데 왜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요? 교회 안에 다른 영이 있다는 거야. 다른 영이. 분열의 영, 즉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야. 자,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적그리스도의 영, 무시무시한 거 아니고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영이에요. 즉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분열하는 사단의 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께 받은 바 예수를 시인하는 영은 어떤 영이에요? 바로 성령이십니다. 기억하십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요 성도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의
하나인 것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자, 그런데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자, 고린도전서 11장 18절로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18절로 19절입니다.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민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훗날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9절로 20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로 20절입니다. 편당과 분쟁이 있던 자들이 수군수군하다가 나갔습니다. 자, 훗날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음행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육체는 벌하고 영은 살려서 천국에 보내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이야?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엎드려 기도해야죠.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럼 기도해. 하나님,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 똑바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정말 응답하시고 맞습니까? 한 성령이면 성령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편당과 분쟁을 지어 나간 사람들은 원래 성령 안에 거하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들은 엎드리지 않는다는 거야. 편당과 분쟁만 일삼을 뿐이지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으니까.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왜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언제나 성령님의 생각으로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지금 무슨 내용을 공부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를 주시지만, 그러나 완전한 용서가 완전한 죄에 대한 대가의 사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죄를 범하여 종신형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의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잘못에 대한 대가인 형량은 반드시 치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의 결국은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왜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다 받는다더니 여전히 나는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냐며 항의를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은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천은 아닌 것입니다.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문제됐던 거죠. 그죠?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는 다 알 수 있다는 거야. 성령님이.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은 혹 나의 넘어짐으로 그런 인한 징계가 있을 때 언제나 아멘하며 달게 받는 사람입니다. 혹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행하여진 출교를 당하는 징계까지도 거기에 이른다 할지라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그럴 만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며 나는 원래 지옥 갈 영혼인데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라며 그것 또한 출교 또한 아멘으로 또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야. 미국엔 너무너무 유명한 얘기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어떤 여성도와의 불륜으로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교계에서 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며 회개하며 당연히 그 징계를 달게 받아들였고, 난 마땅히 출교당해야 마땅해, 난 그런 죄를 저질렀어,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새 삶을 위해서 계속 몸부림쳐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너무 유명한 목사니까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과 이런 노숙자들을 돌보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목사님의 그 삶의 소문을 들은 그 교회의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을 찾아와요. 목사님, 우린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를 양육해 주십시오. 그 목사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하심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셨고, 교계에서도 다시 그분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참으로 멋진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징계 앞에서의 참 모습이며, 완전한 용서를 믿는 자의 참 모습이며, 성령 안에서 서로를 향한 신뢰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징계의 목적은 다만 우리를 거룩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그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하심, 다만 그것인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우리 지난 토요일 날 함께 묵상한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징계의 목적은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식이기 때문에 행하시는 사랑의 채찍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이 바로 이 말씀의 샘플입니다. 자, 사무엘하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대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누구입니까?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만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고, 다만 믿음으로 나라를 살렸고, 그리고 다만 믿음으로 사울 왕의 그 집요한 죽음의 위협을 이겨냈고, 그렇게 믿음으로 왕이 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느 날 자신의 자리를 잠시 이탈합니다. 신하들의 권면도 있었지만 너무 오래되는 그 전쟁에, 하여튼 그 전쟁뿐만 아니라 10여 년을 사울에게도 막 쫓겨왔던 그 피곤한 세월들이 이제 이렇게 막 덮인 거예요. 이렇게 막 쌓인 거예요. 신하들의 권면도 있었지만 좀 쉬고 싶었던 다윗왕은 자기가 출전해야 할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에 남아 낮잠을 잡니다. 그렇게 낮잠을 자고 일어난 다윗은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고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권면합니다. 성실하십시오. 내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지 마십시오. 내 자리를 피곤하다고 이탈하는 순간 사단 마귀는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즉각 공격해 올 것입니다. 사단이 나를 공격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사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 아시죠? 공격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렇게 하도록 그냥 허용하심을 또한 의미합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그리고 28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28절. 자, 다윗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8절 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서는 안 되는 거 다윗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말씀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떠나가고 사단의 소나기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과연 그 여인을 범하는 것이 악인지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단에게 그 성실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강하게 붙잡혀 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그녀가 자신의 신복인 우리야 장군의 아내임을 부하들로부터 듣고도 우리아는 충신이에요. 그녀를 왕궁으로 불러들여 그녀와 동침합니다. 이미 사단의 올무에 단단히 걸려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임신 소식을 전해오자 자신의 죄를 은닉하려고 한창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 장군을 불러들여서 집으로 가서 쉬려고 배려해 주는 척합니다. 아리바이를 만드는 거죠. 그러나 충성스러운 신복인 우리아는,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11절 한번 똑바로 보십시오.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된 신하인지. 사무엘하 11장 11절입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있고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라고 하고는 왕궁 문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러나 이미 정신이 나간 다윗은, 이미 사단에게 붙잡힌 다윗은 그런 충신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요압에게 명을 내리고 결국 충신 우리아는 죽여버립니다. 자, 그리고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고 밧세바는 그 아이를 출산합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27절이 기록합니다. 맨 마지막 절 보십시오.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악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다시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자, 다윗에게 온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비유의 말씀을 통해 죄로 물들어 있는, 그래서 영적 감각을 다 잃어버린 다윗의 마음을 비수처럼 찔러 쪼개기 시작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오늘 둔감하여진 죄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육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갰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단 선지자가 자연스럽게 어떤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듯 왕에게 비유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속담 중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있어요. 겨가 뭐예요? 뭐 쌀, 보리 등의 곡식 껍질이죠. 자, 자신의 큰 허물은 보지 못하면서 남의 작은 허물을 꾸짖는 사람을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는 의미와도 같은 말인데 지금의 다윗에게는 한국의 속담인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더 어울릴 듯합니다. 여기까지 나단의 말을 쭉 듣던 다윗이 너무
너무나 분노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화가 난 나머지 막 흥분을 막 합니다. 자, 본문 5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뭐라고 흥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 너무 하나님을 잘 알아. 자기 꼬라지는 몰라.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까지 막 등장시켜서 보상 문제까지 들고 일어납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스스로가 똑똑한지요. 자, 6절 봅니다.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다윗은 쭉 깨고 있어. 자기 죄만 못 보지 성경은 쭉 깨고 있는 거야.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굳은 얼굴로 그런 왕에게 엄히 말합니다. 당신이 말했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왕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7절 보십시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뭐라고요? 만일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여호와 로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 정욕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닌 것을 구하거나 혹은 아예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분명히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리고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자, 본문 9절 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자, 다윗의 근본적인 죄가 무엇이라고 지금 지적하고 계셔요? 너 간음했니? 이게 아니라요.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범하는 모든 범죄함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명하셨습니다.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어. 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도행해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명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명하셨습니다. 다 알아. 자기가 근데 잘못하는 것만 몰라. 지금 그 사람만 양 4배 갚아줘야 돼. 그러나 내가 나를 업신 여겼다고 다윗을 향해 엄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에게 무서운 징계가 선포됩니다.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사무엘하를 쭉 읽어가다 보면요, 이 하나님의 징계의 예언은 어김없이 다 시행됩니다. 다윗은 그의 죽는 날까지, 그의 왕권이 다하기까지 끊임없는 가족과 가족 간에, 또 자신의 신복과 신복 간에, 자식과 자식 간에, 또 이웃 나라와의 전쟁과 전쟁을 치르고 또 치르고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김의 열매, 그것은 그치지 않는 전쟁입니다. 평화 없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하여튼 뭐 화와 재앙이 끊임없을 거라는 거. 훗날 아들 암논이 딸 다말과 억지로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일로 인한 자식들 간의 칼부림으로 인한 살해 사건과 아들 압살롬의 반영으로 도망의 길을 떠나야 했고 남겨두고 떠난 자신의 후궁 10명을 아들 압살롬이 백주 대낮에 무리들 앞에서 동침하는 너무나 비극적인 재앙들을, 그 화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에 끊임없는 전쟁들이 계속됩니다. 자, 12절입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는 거야.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우리는 이 13절에서 너무도 간단해 보이는 회개와 너무도 간단해 보이는 용서를 보며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다윗이 나단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러자 나단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회개는 그냥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되는 것이로구나.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답은 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66권 통째로 읽어야 되는 거야. 여기서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한 회개는 단순한 그냥 입술의 말로 고백한 회개가 아닌 처절하고도 가슴을 쥐어뜯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울며 뒹굴며 드렸던 강렬한 참회였음을 시편 51편이 고스란히 기록합니다. 자, 시편 51편 다 펴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의 성경에도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시편 51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여러분들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이 시편 51편 전체가 19절까지가 지금 나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뒹굴며 고백하며 회개한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된 거야. 자, 우리도 별로 그렇게 다윗보다 잘난 것 없고 잘한 것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 시간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철저히 참회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아주 또박또박 참회하는 마음으로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완전 다 꿰고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윗의 머리에는요,
구약 시대에는 번제를 드리고 저기 제물들을 피를 흘려서 속죄함을 받았잖아. 근데 자기 죄는 번제를 드려서도 속죄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인지 깨달은 거야. 상한 마음을 그냥 주님 앞에 드리면서 뒹구는 거야. 이 처절한 회개의 고백이 드려지자 나단이 비로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다윗에게 전합니다. 자, 본문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간단한 게 지금 저기 시편 51편입니다. 아멘.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다윗의 회개로 인해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 범죄는 곧 하나님의 명예를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만을 따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던 다윗이 넘어짐으로 다윗 자신의 명예만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를 인도하시던 그의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원수들에게 회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하나이며 한 몸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징계를 선포합니다.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 15절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나단 선지자는 돌아가고 그 선지자의 말대로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심히 앓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진정한 회개를 올려드린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다윗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16절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다윗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호와께 돌아와, 그럼 내가 작정했던 거 너 뭐 멸해 줄게, 막 이런 것들 다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어쩌면 다윗은 자신이 아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병든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위해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통해 자복하오니 이 아이가 무슨 죄입니까? 제발 이 아이만큼은 혹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일주일 만에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됩니다. 자, 17절입니다.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 옆에서 계속 충성스럽게 다윗 옆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야.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고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시리로다 함이라. 금식하며 기도로 엎드려 있던 다윗에게 뭔가 불길함이 감지됩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수군거립니다. 19절 봅니다.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자, 지금부터 다윗의 온전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다는 거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떠올라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날지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 다면 아멘 하고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이며 거룩의 열매이며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복잡한 건 믿음 아닙니다. 그냥 심플한 것, 다만 그냥 하나님의 행하신 앞에서 아멘 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 아멘 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 아닙니다. 분석하고 연구하니까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아멘, 예 그렇습니다, 당신은 선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야. 그것이 믿음의 전부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에 신복들이 묻습니다. 21절,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 미니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며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자신의 신복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고스란히 자신의 신복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다윗의 그 수치스러움으로 바닥에 내팽개쳤던 명예는 다시 완전히 회복됩니다. 와, 역시 다윗이야. 역시 다윗이야. 밧세바의 일로 그동안 신하들은 정말 많이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던 왕이 이제 왕이 저렇게 됐으니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나라도 걱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이의 죽음 앞에서 다만 아멘 하며 벌떡 일어나더니 몸을 씻더니 기름을 바르더니 성전에 가서 감사 제사를 드리더니 상 차려와. 그리고 멀쩡하게 먹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 앞에 당당히 서는 다윗을 보며 그들의 무너졌던 마음들도 다시 다 세워집니다. 훗날 아들 압살롬에 의해 도망의 길에 올랐을 때에 그것이 증명됩니다. 자, 사무엘하 15장으로 가볼게요. 사무엘하 15장 13절로 15절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한 회개할 때 하나님 완전히 용서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 신복들이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다윗을 따라. 사무엘하 15장 13절로 15절 보세요.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이 말 앞에요, 다음 말씀 보세요.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의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떤 잘못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히 용서하시고 우리는 완전함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24, 25절입니다. 본문. 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회개를 이룬 자들에게는 그 상급으로 여디디아를 선물로 주십니다. 여디디아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완전히 회복됐을 때, 다윗이 완전히 회복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는 축복을 주시는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그 상한 심령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새 것이 된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여자랑 또 해갖고 난개 솔로몬.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윗은 옛사람 아닙니다. 바세바도 옛사람 아닙니다. 그러는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솔로몬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증거로 여디디아를 선물로 주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야라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당신의 사랑의 확증을 우리에게 인쳐 주신다는 거야. 우리가 온전한 회개할 때 우리 여디디아라고 우리에게 인쳐 주신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범죄함을 회개할 때 완전한 용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로 계속해서 거룩해 하시기 위해, 또 우리는 그분의 친자식이기에 우리를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보세요. 맨날 주차하면 안 되는데 거기 리브레종에 세워 한 번도 딱지 안 끊어, 끌려간 적도 없어. 그럼 여러분들은 영원히 리브레종에 차 세우다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 그냥 안 두셔요. 끌려가게 만들고 막 딱지 날라오게 만들고 뭐 잘못하면 막. 왜 그런지 아세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계속 친자식이니까 거룩하게 해서 기어이 천국까지 끌고 가시려고.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 우리가 그분의 친자식이기에 우리로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거야. 그러므로 어떤 이유이든 고난이나 징계가 올 때 우리는 다만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바세바와의 범죄로 그런 극단적인 징계가 없었다면 다윗은 아마 망했을 거예요. 사무엘아, 여러분 다윗 죽을 때까지 읽어보세요. 이거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멘하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만 일어나는 거야. 그러나 다윗은 계속 승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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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는 그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순간에 아멘하며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또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며 축복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징계 앞에, 어떤 고난 앞에 서 있습니까? 징계 앞에 또 고난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모두를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왜요? 다만 아멘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로 여디디아라는 칭호와 함께 저와 여러분을 놀라운 길로 계속 빚으셔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토요 기도 모임 때 여러분에게 잠깐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제게 바로 이 상황을 환상으로 미리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 말씀 앞에 있는 이 상황을.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막 성난 파도와 함께 출렁이는 바다 앞에 서 있었어요. 말하지 않는데 다 읽혀져. 우리 모두의 마음이 어떡하지? 저곳을 어떻게 통과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어떤 강력한 바람 같은 능력이 우리 모두를 다 가볍게 훅 불어버리듯이 그 출렁이는 바다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무도 반항할 수 없었어요. 그냥 훅 하는 바람에 밀려 우린 그렇게 그 바다 가운데 던져졌고 그 순간 바다는 갈라져서 길을 내었습니다. 그 환상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만 3가지만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첫째는 도덕적 거룩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거룩하십시오. 작은 것까지도 거룩하십시오. 교통법규 잘 지키십시오. 초록불에 건너십시오. 빨간불에 건너지 마십시오. 아무데나 주차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철저히 정직하십시오. 아멘. 그다음에 2번째, 영적 거룩이에요. 여러분, 영적 거룩은요 딱 하나예요. 마음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다만 다윗처럼 아멘 하십시오. 이것이 영적 거룩의 시작이요, 영적 거룩의 끝이며 영적 거룩의 전부입니다. 자, 3번째, 입술의 거룩입니다. 말이 온전하면 온전한 자라 하셨어요.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정말 남을 살리는 말만 하십시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셨습니다. 한시도 아니 분초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십시오. 그리고 이 3가지를 붙잡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사생자입니다. 우리가 이 3가지를 지킬 때 우리 앞에 거친 파도가 몰려와서 출렁이는 파도가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에는 그것을 건널 수 없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밀어 넣으시고 바다를 가르셔서라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마 약속하십니다. 징계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아멘. 늘 우리를 혼내주셔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이나말에도 인간처럼 하고 사람 모양 갖추고 이곳에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맨날 혼났기 때문에 이 정도 된 거예요. 다윗은 완전한 회개와 함께 전적인 징계 까닭에 진짜 거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진짜 거인.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진짜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 거인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의 목표는요, 성장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배울 만큼 다 배웠어요. 이제는 우리는 성숙해야 돼. 같은 온도에서 곰국을 오래오래 우려야지 맛있는 곰국이 나오듯이 우리도 이제 받은 말씀 가지고 이젠 성숙의 길로 접어들어야 합니다. 그 성숙을 위해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막대기로 계속 징계하실 거예요. 성숙할 수 있도록.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찡찡거림을 다 버리고 성숙합시다. 아멘입니까? 자,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 마지막으로 찾습니다. 여기에 성숙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아들 믿잖아요. 하나님 또 알잖아요.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게 뭔지 알잖아요. 우리 입에 굴레 씌우는 거 뭔지 알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만 성난파도 출렁이는 바다 앞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이렇게 서 있기만 하면 주님이 친히 우리로 바다에 밀어 넣으셔서 기어이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성숙한 자들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날개 아래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